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첫째는 머뭇거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아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소속의식이 분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가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확실한 소속감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머뭇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확실하니까, 소속이 분명하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살아있는 믿음은 항상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죠. 예수 이름에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확실한 증거. 사람이 살다 보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자꾸 흔들려요.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증거가 어떤 힘이 있는가? 첫째는 확실한 증거는 사람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확실한 증거는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는 확실한 거예요. 증거만 있으면은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증거 내놔봐. 증거가 없으면은 우물쭈물하겠지만은 증거가 있으면 당당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는 확실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증거, 내 신앙의 증거,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는요, 신앙생활이 확실하게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신인가? 우리가 섬길 신인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가 섬길 신인가? 이 두 개를 놓고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분명한 신이 누군가, 살아있는 신이 누군가, 이 확실한 증거가 지금 나타나게 되어져야 돼요. 이 확실한 증거를 보기 위해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와의 대결이 갈멜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행동이 달라져요. 머뭇거리던 행동이 반듯한 행동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의심했던 생각들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드디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멜산에 저들이 모였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드디어 대결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엘리야하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이제 대결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얘기를 하죠. 너희들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 먼저 시작을 해봐라.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송아지를 잡아다가 올려놓고 신의 이름을 불러서 이 제물에 불이 붙는 그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불을 붙이지 말고 기도해서 불을 붙이게 해라. 이것이 이제 엘리야가 제안한 그런 내용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안 부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내가 부처를 믿으면 부처 이름을 부를 거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오늘 25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 안 부릅니다. 불교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부릅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과연 진짜 살아있는 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 분별하기 위해서 대결을 벌이고 있는 거죠. 참된 신이 누구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그게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그것이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 한 사람이 믿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몇 명이 믿고 있어요? 850명이 믿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게 참 신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대결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많이 믿느냐 가지고 참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얼마고 뭐가 얼마, 인구가 뭐 얼마고 우리 교회 뭐 성도들이 몇 명이고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 여러분 그거 너무 의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숫자대로 따지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그냥 놓고 보면 한 명 믿는 것보다 850 믿는 것이 더 진짜 같이 보이죠. 그죠? 한 명 믿는 것보다 850 믿는 그 신이 더 확실한 것 같이 보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숫자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5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많으니 먼저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너희가 많으니까 한번 불러봐.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찾고 있습니다.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응답이 없어요. 숫자가 많다고 그게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많다고 그게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대신 어디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알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믿는다고 해서 그게 참된 신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밤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숫자 이거 자랑할 것도 없어요. 숫자 많다고 이거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뭐 몰라서 믿겠느냐 그런 얘기를 흔히 하기도 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인가, 참된 신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주위에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참될 거야. 내 주위에는 불교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불교가 참될 거야. 숫자 가지고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집중이 시간의 양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26절 읽어볼까요?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네. 엘리야는 바알가스라 선지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래서 바알가스라 선지자들이 지금 송아지를 잡아놓고 지금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이제 불이 내리기를 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다고 얘기해요. 소리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놀지만은 아침부터 낮까지 뛰놀고 그들이 아우성을 치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마치 조롱하고 있죠. 좀 더 큰 소리를 불러봐.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몰라. 혹시 외출한 거 아니냐? 혹시 잠든 것 아니야? 그러니까 더 큰 소리를 불러봐. 여러분, 이들이 큰 소리 지르다 못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 시간을 지나고 낮 시간을 지나고 저녁 가까이 될 동안 아무런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많이 간다고 나타내지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신앙의 경험이 쌓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30년을 예수를 내가 믿어도 그것이 바른 신앙이 되고 성장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을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은요, 시간을 중요히 여깁니다. 연륜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지만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신앙은 어떤 시간을 중요히 여기는 거 아닙니다. 오래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많이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내가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을 증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믿은 것이 자랑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이 확신한 신앙으로 되어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경험은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이 삶은 오래 믿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수십 년을 믿는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했는데 주님 뭐라고? 나 너 몰라.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 사실 앞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장로라고요? 권사라고요? 그거 소용없어요. 권사도요, 장로도요, 때로는 목사까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근모 박사 아시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를 안 믿은 것은 아니지만 아들 문제로 고민하다가 1982년 43세가 되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전에도 쭉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교회 생활했지만 생활은 변화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근모 박사는 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을 가지고 늘 이 의문점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책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래 예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직분 받았다고 기뻐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숫자 많아요. 850명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신을 부르고 애타게 부르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 부르지만 하나도 응답되는 게 없어요. 왜요?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이 선지자들이 그들이 잘못 생활해서가 아니에요. 저들은 속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자기 몸을 해하면서 그렇게 어찌 보면 참 정성을 들인 거죠. 어찌 보면 그의 온 힘을 다 기울인 거죠. 그렇지만 그건 다 헛된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정성을 가지고 그런 힘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절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시니까 내가 믿을 수 있었다는 거. 이게 감사한 거죠. 이게 기뻐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우리가 배울 것 세 번째는 신묵과 고요의 비밀을 배워야 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묵과 고요의 비밀을 배웁시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가지고 피가 나도록 낭자하도록 칼과 창으로 몸을 헤아졌지만 아무런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지렀다 해도 아무런 응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은 소리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리만 크게 하지 마십시다. 소리만 크게 내가지고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 마십시다.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용히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엘리야가 소리를 높여가지고 막 아우성치듯이 그리 안 해도 조용하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게 잘못된 거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큰 소리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개인 기도할 때 큰 소리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만 큰 소리 기도하면 안 되죠. 예배 속에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은 자에게는 아무리 대포 같은 소리를 갖다 붙여도 죽은 자 못 들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요, 작은 소리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은요, 숫자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 아까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그게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참 신앙은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로 무너진 제단을 세울 때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무너진 제단을 세울 때 증거는 보입니다. 내가 무너졌던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바로 세울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바알과 아세라가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잘못됐다는 것,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이제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거짓 신인지를 분별해내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먼저 제단을 쌓았던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가 쌓았던 그 제단, 여러분, 그들이 난리 치면서 큰 소리 치면서 그 제단 다 무너졌어요. 이제 엘리야는 새롭게 제단을 쌓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 다시 수축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의 증거를 확실히 경험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먼저 무너진 단을 수축할 때, 그 수축함을 시작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무너진 재단이 있다면 그 재단을 수축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허물은 재단을 정리하고 바로 세워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무너진 재단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재단을 다시 쌓습니다. 무너진 재단을 바로 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엘리야 단 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숫자 적다고 여러분 그거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뭐 1000명 교인도 있고 뭐 10,000명 교인도 있고 뭐 그런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우리 성도들이라면 그거 우리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 신앙이니까요. 숫자 많다고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단을 다시 쌓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그 불이 내려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길은 재단이 바로 세워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너졌던 재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재단을 다시 쌓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기를 바랍니다. 이 재단이 바로 세워졌을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너진 재단 앞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하나님 역사는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 것은 내게 무너진 재단이 있다면 그거 먼저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재단이 무너졌다면 말씀을 다시 쌓기 바랍니다. 사랑의 재단이 무너졌다면 사랑을 다시 쌓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다면 기도를 다시 쌓기 바랍니다.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다면 예배를 다시 쌓기를 바랍니다. 그 다시 재단을 쌓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진영중앙교회가 재단이 바로 세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바울과 아셀가 살아있는 신인지를 구분하지 못했던 많은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엎드려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내가 제단 쌓지 않냐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봅시다. 바울과 아셀라 선지자는 850명이었어요.
엘리야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숫자로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외모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엘리야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 때 우리의 모습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야 돼요. 비록 내가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침묵함에 고요한 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거기에 무너진 제단은 다시 수축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모습이 아닌 엘리야의 모습과 같은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으니, 엘리야가 믿은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쌓기를 바랍니다. 그 제단을 쌓을 때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코로나19 사람이 모여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점점 힘들어가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엘리야와 같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밤도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으로 숫자는 많았지만은 그들이 믿는 신은 허구이기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노력하고 스스로 몸을 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아픔만 느꼈지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제단을 수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불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믿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믿고 섬기게 된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의 제단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무너진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우리 지정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